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까지 수송해 가는 그 해 마지막 알렉산드리아 화물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의 항해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 2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가 아마 약 10월 초쯤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경험상 이 시기가 항해하기 위험하다라고 하여서 중도의 항해를 중단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배를 운항하는 결정권자들은 그 권고를 무시하고 설마 중간에 조금 위험이 있다 한들 뭐 큰 문제가 있으랴라는 안일한 마음과 그리고 때마침 불어온 남풍을 의지하여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강한 북동풍인 유라굴로가 배를 지중해 한가운데로 몰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그 배 지도자들의 과욕과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임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종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지도자들의 과욕은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반드시 위기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의 지불이 이어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이미 소중한 화물, 그것 때문에 그 배가 출항했는데 모든 짐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배 자체가 손실을 많이 잃게 되고 이제는 항해 도구조차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그냥 바다에 내버리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치지 않고 며칠을 더 표류하자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삶의 소망조차 사라졌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송되어 가던 한 명의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태가 하나의 인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배에서 처음 결정권을 휘두르고 욕심을 부리고 안전을 무시했던 지도자들은 이제 점점 그 말을 하지를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한 명의 죄수에 불과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한 사람, 바울의 지도력은 그 리더십은 점점 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만을 이제 귀담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반전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의 능력이 근저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안심하여라.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배만 다치지 여러분은 하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으므로 분명히 그것을 성취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서 끊임없이 표류하다 죽는 게 아니고
한 섬에 반드시 걸려서 모두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예언대로, 소망대로 섬이 나타나는 징조를 경험 많은 선원들이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 많은 선원들은 바울의 저분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다 살았다, 도와서 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같이 살도록 협력하자, 참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게 아닙니다. 살며시 그 큰 배에서 작은 배로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들만 빨리 배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바울이 만약 이기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많이 얘기는 했지만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들이 가는 것을 바울 혼자 캐치하였는데, 나도 좀 가자, 나도 좀 같이 살자, 그러면서 조용히 그 구명정을 타고 먼저 살아남는 확실한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구명정을 내버리고 그 끈을 끊어버립니다. 악한 자들의, 이기적인 자들의, 저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들의 소망의 끈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 길을 함께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죄를 유전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한 사람 곧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영생과 구원을 입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모든 마음이 슬퍼지고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괴로워할지언정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며칠 전 신방관 댁에서 들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를 다녀오셨는데 그 나라의 부강함과 건강함에 참 놀랐다.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그렇게 활기 있게 생동하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기쁨으로 육체 노동을 하고 소의 젖을 짜고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원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척박해서, 너무 힘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서 이탈리아 교황청에 남자들이 가서 거기서 교황의 용병으로 일해서 나라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몸을 팔아서 생명과 피값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 깔뱅입니다. 우리가 아는 칼빈입니다. 그 사람은 제네바를 종교개혁을 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칼빈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추방되고 칼빈이 다시 초청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기 싫었지만 제네바에 가서 이것이 내 사명이다 하여서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를 개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제네바를 개혁합니다. 그는 새로운 교회 헌법을 통과시켜 장로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장로교회 아버지가 되죠. 평신도들을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불성실한 신도들은 과감하게 권징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파문시킵니다. 죄질이 나쁜 자는 시의회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고, 철저한 경건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 아름다운 경건주의의 풍토가 제네바 전체를 성시화하도록 애를 씁니다. 좀 심하게도 했습니다. 세례식을 하는데 하품을 하면 구속을 시켰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역시 잡아가뒀습니다. 모든 술집은 다 철거했습니다. 축제는 폐지했습니다. 대중식당에서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후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개혁운동은 그 전에 용병으로 생활하던 거친 남자들,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스트레스를 풀던 유흥과 쾌락에 젖어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하는 바와 같이 많은 반발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놀이 제조업자였던 피에르 아메는 유흥풍조가 멀리 하게 되니까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되니까 칼빈을 마구 중상모략하고 돌아다닙니다. 반대자들은 칼빈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사나운 개를 숨겨놨다가 칼빈이 나타나면 풀었습니다. 물어 그러면서. 예배 중에 교회를 향해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설교할 때 뒤에서 작당하여 큰 기침을 내면서 설교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평화롭게 극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극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고, 제네바가 성시가 되게 하여서 그 이후에 스위스가 정말 오늘날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기초를 쌓았습니다. 덴마크도 주변 강대국의 영토와 물질을 빼앗기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몰락해가는 나라였는데, 그룬트비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나라의 영적인 모든 풍토를 개혁시키고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탈바꿈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에 갔을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 시청에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조에 공무원들이 무거운 주머니를 메고 온갖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찌그러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청에 부조된 조각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그 무거운 짐, 그 보따리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 무거운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국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어떻게 쓸까를 너무나도 부담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퍼블릭 서번트, 많은 사람들의 종이 바로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공복의식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배고파 하는 공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공복의식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덴마크, 그런 청렴한 나라를 한 사람이, 한 목사님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발탁한 수워드 외무장관, 나중에 국무장관도 되는데, 이분은 당시 돈이 궁했던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은 이 수워드 외무장관을 너무나도 모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줍니다.
쓸모없는 얼어붙은 땅을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알래스카는 수어드의 거대하고 값비싼 대형 아이스박스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먼 국익을 내다보고 나라를 위해서 심한 수욕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애국심과 비전과 뚝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국익과 경제적인, 안보적인, 그리고 미래 비전을 알래스카는 지금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을 순전하게 순결하게 믿으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언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한국교회,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1년에 서울 선호회에서 선교 여행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은 것, 지금까지도 가장 마음에 인상이 남은 것은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나 이화원이 아닙니다. 놀라운 자전거의 물결이었습니다. 그 북경에서 놀라운 자전거의 물결이 파도처럼 휩쓸려 갔다 휩쓸려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큰 걱정을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제가 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만약에 저 자전거를 중국이 통제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하도록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저들이 저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모든 안녕을 위해서 다 자동차를 앞으로 갖게 된다면, 그러면 저 대륙과 우리나라와 지구에 재앙이 올 텐데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은 고도로 경제 성장을 했고 나라는 튼튼해지고 강력해져서 공동 정치 체제가 이제 1인 독재로 나아가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인류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너도 나도 자전거를 폐하고 자동차를 그리고 공장을 경제개발을 힘쓰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마치 만화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 직접적인 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인류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던 때에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선교 여행 기간 내내 북경에서 우리는 새벽마다 숙소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 당시 상당히 핍박하고 감시의 눈이 어목했던 그 중국 공안에게 쫓겨다니던 선교사님이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그 숙소에 와서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조식을 같이 나누고 가시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며칠 예배를 드리고 친해지자 어떤 장로님이 그 아들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도 자라서 아빠처럼 선교할 거니? 그때 그 아들이 아주 수줍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본다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그럼요, 당연하죠 하는 모습에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또 그의 열매인 그 아들이 오늘날 중국을 이렇게 복음화하는데 미랄이 되고 기초가 되며 앞으로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 공산당원이 8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종교성 장관이 적어도 자기들이 추산할 때 지금 중국에는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보다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1억 2천, 어쩌면 1억 4천, 어쩌면 그 배수인 1억 6천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버트 허드슨 선교사님,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 제가 보고 은혜 받았던 그 공안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선교사님, 또 그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앞으로 선교하리라 다짐하던 그 어린 아들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중국 대륙이 2001년만 해도 도저히 추산할 수 없었는데 지금 1억이 넘는 놀라운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록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나는 즐겁게 죽으려 하오 라고 용감하게 외쳤던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는 1415년 7월 6일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홀로 분투 노력하다가 화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형장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대들이 지금은 작은 한 새를 불사르지만 이제 100년 후에는 하나의 큰 새가 날아갈 것이요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잡아다 처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있은 후 102년째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 논제를 게재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루터라는 한 사람이 후스라는 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었던 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나의 작은 바운더리 내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 맡은 직무 가운데 회사에서 내가 맡은 상황 속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소망을 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합시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은광교회 우리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진정한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개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볼링을 참 좋아하시고 잘 치셨어요. 퍼펙트 300까지 치시던 고수셨는데 볼링을 세트와 이거 구멍 파서 공을 사주시면서 잘 가르쳐 주신다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있어요. 볼링 핀 10개를 쭉 세워놓고 아무렇게나 공을 굴려도 들어갈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굴리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공이 이리 새고 저리 새서 소위 시궁창으로 좌로나 우로나 빠지기 일쑤입니다. 이상하게 가다가 이렇게 골로 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볼링은 한 점에 집중하는 싸움이야. 저기 1번하고 3번 보이지? 여기 요 화살표 표시에 서서 1번과 3번 사이만 집중하고 고기만 노리고 고기만 때려. 스핀을 줘. 그리고 고기만 탁 맞도록 조절해. 그래서 10개 중에 1번과 3번 사이만 스핀을 잘 줘서 딱 때리면 나머지는 다 쓸려가는 거야. 고기만 집중해 라고 말씀해 주셔서 볼링이 많이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고 점수 200까지 쳤습니다. 여러분, 1, 3번 핀 사이를 놓치거나 잊어버리면, 고기 집중하는 것을 한순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그런데 1, 3번 스핀 사이를 집중해서 고기를 딱 맞추면 게임 끝납니다.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핵심에 집중하고 근본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 근본으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 희망의 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섬으로 안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